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21절도 더 중요한 건 20절까지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21절 말씀은 잘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20절보다는 21절 말씀이 더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20절 말씀을 굉장히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강조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21절 말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21절을 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이 나왔는가 하면 지금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니까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가득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니까 이건 이래서는 안 돼. 이거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율법으로 되는 게 절대로 아닌데 사람들이 자꾸만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의로움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고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0절 말씀하는 말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다 죽어버렸다 이거. 그래 이 죽음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것, 살아난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만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착하게 살아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지 못하니까 믿음도 소용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착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축복도 많이 해주시고 바르게 살면 하나님의 은혜도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 막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질문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그렇죠. 바르게 살아도 사실 복을 주기는 줘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바르게 살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복받는 지름길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받으려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뜻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로 인하여 이루어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믿음.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그리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은 보면 시민 영웅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시민 영웅. 우리 한번 따라 나는 시민 영웅입니다. 시민 영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민 영웅을 뉴스에 많이 봐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그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이제 경찰 검문을 피해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한 사람이 자기 차로 이렇게 가로막아서 사고를 내면서 그 차를 멈추었대요. 안 그랬으면 이 차가 어떤 사고를 낼지 모를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불러가 뭐 수리비도 주고 시민 영웅으로 이렇게 추대도 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터널에서 불이 났는데 어린아이들을 태우고 가는 유치원 버스가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었던 영웅들이 쫓아가가지고 그 아이들을 다 구출해내고 아무 사고 없이 이를 무마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민 영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맞습니다. 또 일본에서도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을 구해내기 위하여 지하철에 뛰어들어가지고 자기가 대신 죽음으로 구해냈다 해서 또 시민 영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봤어요. 시민 영웅. 여러분들은 시민 영웅입니까? 아닙니까? 아까 했잖아요. 나는 시민 영웅입니다. 했잖아요. 그죠? 내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살아가고 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지만 나는 시민 영웅 맞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손을 드셨다가도 기도하는 한 사람의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지연시켜내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시민 영웅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그 시민 영웅 한 사람을 구원해내고 한 사람을 살려내고 자기가 대신 죽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고 힘든 일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명을 대신해서 그 누군가를 살려낼 만한 그 사람이 있습니까?
자 정도는 대신 죽어도 되겠다 싶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대신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깊어질 때가 언젠가 하면 자기의 생명에 온 힘을 다해가지고 한 생명이 탁 태어났을 때, 그 생명을 가슴에 탁 안았을 때에는 좀 전에 출산의 그 아픔과 그 고통, 그 죽음의 그 고통까지도 내가 잘했다 라고 하는 그런 안도감이 든대요. 그래서 생명을 품었을 때, 그 사랑하는 생명이 내 품에 안겼을 때 자기 생명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들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사람들이 줄어들어가고 있다는 게 문제더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대신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한다 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사랑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생명을 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종려주의를 보냅니다. 종려주의를 보내면서 고난주간을 맞이했어요. 한 주간 고난주간을 맞이하는데 죄와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이 죽음은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당신이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결론이잖아요. 한 가지 뭡니까? 사랑하시는구나. 그렇죠. 사랑하는구나.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날 위하여 죽어질 이유가 없었는데 진짜 사랑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남겨주신 은혜가 있어요. 이거 우리가 찾지도 않았고 구하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알아서 주셨어요. 알아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것을 보고 우리는 은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는 오늘날 이 기독교의 근간이 되고 이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집요한 포커스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꼭 붙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전하시고 싶으셨던 은혜,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 깨달아가지고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우리에게 전한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파란 글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건 믿으나 안 믿으나 이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안 믿어도 사실이에요. 믿어도 사실이고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의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큰 글자에는 안 적어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하는 이 말 밑에 20절 앞에 주어가 빠졌어요. 주어가 뭐예요? 다시 한번 그 밑에 부분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과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근데 자꾸만 살아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사실. 이걸 놓치면 절대로 안 된다. 갈라디아 교회를 바울이 온 힘을 다해서 세웠거든요. 온 정열을 다해가지고 복음을 세웠는데, 왜냐하면 이 첫사랑이 뜨겁잖아요. 첫 마음이 뜨겁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첫 은혜를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요.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받았는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제일 먼저 간 지역이 어딘가 하면 갈라디아 지역이었어요. 갈라디아 지역. 어디 지역이라고요? 갈라디아 지역이었어요. 그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를 세우면서 가는 곳곳마다 어떤 위협을 당했는가 하면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다 바울을 죽이자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났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날마다 그를 협박한 거예요. 그렇게 복음 전하면 내가 가만히 안 놔둔다 라고 하면 이런 협박, 돌에 맞음, 폭도들의 그런 위협, 이게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은 그런 갈라디아 지역을 다니면서 바로 자기 고향으로 넘어가지 않고 계속 그 지역을 왔던 길을 돌아가면서 그들을 세워내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요. 또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믿어야 되는 이 복음이 이거예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전했더니 거기에 열매가 생기면서 갈라디아 교회가 생긴 것이 있는데요. 이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을 바라보면서 그가 전해주는 말씀들이 천사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천사의 말씀으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바울이 행하고 있는 모습에 헌신을 하는데 자기의 눈이라도 빼어서, 이 바울이 눈이 어둡잖아요. 눈이 침침하고 늘 이래 안지레 때문에 아파하고 있었거든요. 그 아파하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자기 눈이라도 빼가지고 대신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의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마치 성지교회처럼.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보세요. 4장 14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내 육체에 있는 너희의 시험거리를 멸시하거나 거절하지 않고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이 환영해주고 이렇게 막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뒤에 15절 말씀을 더 한 거야. 시작. 그런데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는데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눈이라도 빼어서 줄 만큼 이렇게 너무너무 간절하게 사랑했던 갈라디아 교회였어요. 그런데 2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갈라디아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뭔가 하면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상한 소문이. 어떤 소문이 들려오는가 하면 그들이 바울이 전해줬던 이 복음을 천사의 소리로 듣고 그렇게 기뻐했던 그들이 유대인으로부터 들려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복음하고 멀어져 있는 이상한 논리에 빠져가지고는요 이단에 막 휩쓸려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에 바울이 깜짝 놀라는 거야. 한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분에게서 너희가 그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나는 이상하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속히 떠나가지고 그렇게 급하게 떠나가지고 뭐가 그래 급했노? 그렇게 급하면 어제 왔으면 있지. 뭐 그래 급해 와가지고 이렇게 다른 복음을 따라가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펜을 들었는데 얼마나 강력하게 펜을 들어서 막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9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한 것처럼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한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 받는 게 마땅하대요? 저주 받는 게 마땅하대.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다른 복음에 빠져가 있는 거예요. 무슨 복음인가 하면 예전에 유대인들이 이야기했던 율법을 제대로 지켜야 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전까지 내려왔던 율법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요구했는 줄 아느냐, 얼마나 많은 올무가 되었고 우리의 발목을 잡았는지 도무지 자유를 행할 수가 없었지 않았느냐. 이 율법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를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렸다는 거죠. 그들을 붙들고 있었던 올무가 얼마나 무거웠던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무게를 가지고 있었던 이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서 싹 사망시켜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사실은 그들을 붙들고 있었던 허물과 죄와 올무를 끝내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다라는 그것을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무엇을 끝내버렸는가 하면 죄와 허물과 올무를 끝내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지.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모르는 게 뭔가 하면 죄와 허물과 올무도 다 못 박아 버렸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어지는 게 뭐다? 자유다. 라는 거예요. 자유.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야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것은 예수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게 생명. 내가 이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산다라는 거, 산다. 내 안에 생명이 있다. 내 안에 기쁨이 있다. 내 안에 감사가 있고 내 안에 새로움이 있다. 내 안에 예수께서 주시는 새로운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면서 피 철철 흘리고 물처럼 쏟아내면서 불쌍하게 죽었네. 아이고 우리 주님 불쌍해서 웃잖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붙들고 있었던 모든 죄들을 다 소멸시켜 버리셨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할렐루야.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 사망아 너희 소는 것이 무엇이냐? 죽음에 너희 소는 게 뭐냐? 죄악이여 네가 소는 게 무엇이냐? 나는 뭐가 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생명이 있고 삶이 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라는 거야. 이게 바로 십자가가 주는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놓쳐버리면 우리의 삶은 늘 예수 믿으면서 불쌍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늘 괴로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전의 허물과 죄로 묶여있던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나는 이제 우리 주님 안에 살고 나는 이것을 믿는다. 예수께서 이루신 이 은혜를 나는 믿는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에요. 이 새로운 생명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매여서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이 뭔지 몰라가지고 율법에 매여 산다는 게 잘 안 와닿잖아요. 율법 하나 얘기해볼까요? 한국 사람들이 붙들려 있는 이 율법.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 집에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우리 집에 한번 신방 와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해 주세요. 그리고 뒤에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우리 집에 신주 단지 있는데 저거 버려야 되는데 무서워가 못 버리겠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징크스, 시험 칠 때 뭐 먹으면 안 된다? 미역국 먹으면 안 된대. 왜? 징크스거든, 징크스. 이게 다 율법이죠. 우리의 자유를 얽어내고 있는 율법. 우리들의 생각을 딱 고정관념으로 만들고 있는 이 율법. 이게 전부 율법이라는 거예요. 꿈에 붙들려 살자는 꿈에 이빨 부러지는 꿈을 꾸면 아주 안 좋은 꿈이라며. 그래가지고 오늘도 막 아무것도 못해 집에 막 있는 이런 거. 또 여러분 이사갈 때 뭐 없는 날에 이사가요? 손 없는 날에 이사가요. 손이 뭐예요? 그래 우리 할머니들한테 저도 많이 들었다. 이놈 손아. 그렇죠. 우리 다 그래 듣고 살았잖아요. 손이 무섭대, 손. 그래서 손을 너무너무 무서워하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손에다가 존칭어를 붙여요. 뭐라고 붙이는가? 님자를 붙여요. 뭔님. 그래서 손님. 그래서 식당에 가면 뭐가 왕이래? 손님이 왕이래. 참 재밌죠. 그죠? 이 손에 붙들려가지고 우리가 정도 치고 부적도 붙이고 이래 살아가는 다 율법이라 율법. 우리는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율법에만 묶여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미신신앙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말도 안 되는 것을 묶여가지고 이렇게 살아요. 우리의 이 모든 얼무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 할렐루야.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산다. 자유다. 자유. 묶여 살지 말라는 거죠. 죄와 올무에서 자유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것도. 두 번째는 파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20절 중반에 보세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다음에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것은 모든 인간을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오셨고 사랑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알아야 돼요. 이 사랑은 끝사랑이에요. 끝사랑. 마지막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사망 선고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아담이 왕 되려고 하는 반역을 취해서 반역, 영모를 취하면 영모의 후손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 다 죽여버리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영모의 조상이었던 아담 때문에 우리들이 그 영향을 보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영모의 모든 죄를 사하노라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찾는 거예요. 이웃의 것을 탐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사는 시대가 막 도래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3번이나 개입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바벨탑 사건, 두 번째는 노아 홍수,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폐망시켜버렸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너무너무 이 자기의 세계 속에 갇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보다는 자꾸만 자기의 세상을 구축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반역을 취하는 거예요. 또 반역을 취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말라기서에 보면 의인의 고난과 아픔에 대한 기도에 대한 반응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표현해 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4장 5절 말씀 한번 봅시다. 말라기 4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아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에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할렐루야.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여기서 크고 두려운 날은 여러분 뭘 글로 생각이 돼요? 심판, 하나님의 멸망, 하나님의 간섭하심, 심판을 이야기해요. 심판. 그러니까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 억울하고 눈물 흘리고 답답하고 괴로워서 눈물로 하소연하며 기도했던 의인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보상하는 날, 그날을 바로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이야기하며 그날을 어려운 말로 신원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를 보낸대요? 엘리야를 보낸대요.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 4장 6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킬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와서 이 땅을 진멸할 것이냐. 할렐루야.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 하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가를 알게 하고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으로 아버지께로 돌이키도록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뭐 하기 이전에? 진멸하기 전에, 파멸이 일어나기 전에,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어가지고 그 길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보내어가지고 그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심판의 날, 하나님의 그거 두려운 날, 진멸의 날이 이르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버지께로 다 믿는 자들 구원하기로 기뻐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아버지의 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는 진멸밖에 없다. 이제는 파멸밖에 없다. 이제는 심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은, 그 표현은, 그 은혜는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의 표현이에요. 마지막 사랑이에요. 마지막 사랑.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것은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심판이냐 멸망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그 큰 은혜는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요, 우리를 사랑한다는 마지막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빠요. 지금 우리는 지금 급해요.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거 아이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냐, 우리가 보통 존재가 아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애타는 심정으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다 얘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이 마지막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놓쳐버리면 안 돼요. 뭐라고요? 다음은 남겨진 것은 진멸이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이거 아니에요. 죄가 많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다 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사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라. 죄가 아무리 많아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날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게 바로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이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놓쳐버리면 안 돼요. 십자가의 은혜는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두 번째는 이것은 바로 심판에 이르기 전 두 번째 하나님 마지막 사랑이라는 거, 이거 놓쳐버리면 안 돼요. 세 번째,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21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한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인가요? 아니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의 관점은 율법을 거룩하게 지켜야 의롭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 해도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도록 율법을 완벽하게 못 지키니까 뭐 하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거죠. 그렇지만 그 제사가 아무리 완벽하여도 그 누구도 그 제사 때문에 의롭게 되어지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제사는 내년에 또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집행 유예시켜주는 거죠. 아무리 제사를 많이 드리고 율법을 온전하게 지킨다 할지라도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도 유대인들은 끝까지 그거 포기하지 않는 거야. 미련하게 그거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없대요.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좀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를 정당화시키는 아주 무서운 말이 있어요. 뭔가 하면 이 정도 하면 됐지.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내게 안 주시면 누구한테 주겠노?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좋은 결과를 주시는 것 보면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야.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자꾸 힘든 일만 생기는 것 보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이 맞다. 어때요 여러분? 한 번쯤은 다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복 주시는 게 당연해. 그 정도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들이 생기게 할 수 있노?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게 전부 다 뭔가 하면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착각에서 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호흡하는 어떤 인생의 선한 행동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한 행동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큰 선행을 해도 하나님이 복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 복 안 주실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우리가 선을 행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연히 복 주셔야 돼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요, 하나님 앞에 투기하는 거예요. 투기. 바울은 진짜 단호하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힘들어도 믿고, 여러분 믿고라고 답해 주세요. 힘들어도 믿고, 어려워도 믿고, 아파도 믿고, 안 돼도 믿고, 돼도 믿고, 죽어도 믿고. 아멘. 우리 성도들 이래 되면 얼마나 감사하지 몰라요. 이게 정말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들 때 예수 믿으면 의로운 자의 고난이래요. 어려울 때 예수 믿으면 의로운 자의 환난이래요. 죽음을 맞이할 때도 예수님을 믿으면 순교래요. 순교. 그죠? 힘들 때 원망하고 어려울 때 불평하고 죽을 때 부인해버리고 이래 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야. 힘들 때 예수 믿으면 의로운 고난이요, 어려울 때 예수 믿으면 의로운 환난이요, 죽음을 맞이할 때 예수 믿으면 순교가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했다고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모든 행위들은 다 의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 앞에 투기하지 마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했으니까 복을 많이 주실 거야. 이거 아니다라는 거죠. 뭐뭐 때문에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를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 설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해 오고 있는 중이죠. 여러분들에게는 십자가의 은혜가 어떻게 여겨지고 생각되는지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세 가지 은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매번 그 예수님 부활절을 맞이하는 그 날마다 우리 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뭐라고요? 시작.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였다. 그러므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이 믿음으로 사망 안에 소는 게 무엇이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죽음이여 나를 향하여 위협하는 게 무엇이냐? 라는 고백이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한다. 이 사랑은 소멸되지 않아요. 소멸되어지지 않아요. 이 사랑에 붙들려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끝까지 붙들고 가야 돼요. 끝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나는 의롭게 되었다. 의로운 자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고 죄와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